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첫 열매, 얼른 보기에는 그 첫 열매 드리라는 거구나.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취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첫 소산,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두는 곡식의 첫 열매를 말하는 맥추절과는 다릅니다. 맥추절은 언제요? 매년 드리죠. 매년 밭에 씨를 뿌려서 그 거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또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을 통하여 어느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약속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후손을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할 거야. 내가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런데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시기가 있을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원래는 바로 1, 2년 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 땅에 우리 들어갔다가 전쟁했다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믿음이 없는 영고로 40년을 더 광야를 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빨리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가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맨날 엎어먹어요. 제가 이야기했었죠. 받을만 하고 한참 은혜를 막 부어주시려고 막 드러나고 막 축사가 되고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정말 기쁜 뿌리가 나오겠다 싶은데 어떻게 한다?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사단이 무엇으로? 인간관계로 내가 은혜 받던 그분을 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나 여태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하고 박차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성전에 왔던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이건 이제 여기는 영적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말씀도 영적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어서 처음부터 말씀부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고 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일반 그 평신도들은 잘 못 버텨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쫓겠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가 들어 말씀을 지나서 뭐를 들어가면 영적인 부분이 터치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문제로 터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냥 있을까요? 그걸 미리 이야기하거든요. 속지 마라. 버텨라. 그걸 지나야 된다. 사단이 여기 못 오게 하려고 안 쫓겨나려고 너를 빼내는 거다. 속지 마라. 그 이야기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떤 문제로 딱 부딪히면 확 뒤집어져서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다 뭐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그건 뭐 하기 위해서? 사단이 자기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영적 사역을 안 하는 곳으로. 영의 말씀이 아닌 평안한 말씀,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는 말씀,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뭐든지 그래 잘해 잘한다 좋다 그런 데로 가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할 때에 그거를 잘 깨달아서 속아야 돼, 안 속아야 돼? 안 속아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내게 부딪히는 거, 내 괴로움 가지고 이제 보니까 가나안 땅 보니까 뭐해? 거기에 안악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키가 장대하고 막 뭐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아이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이건 아니야.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뭐해서요? 40년을 더 연장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죽어도 순종해야 돼. 죽어도 순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 지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의 2배 되는 심장을 가지고 힘이 뭐 거인 같은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충분한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내 손에 가진 것, 내 능력, 내 지식, 내 지혜, 내 것만 생각하고 나는 못해 하고 미리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고자 해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퍼부어 주시려고 아주 그냥 입만 벌려라 해도 입 안 벌리면 어쩐다? 소용없어요. 나사라 무덤에 돌 옮겨놓으라 해서 돌 안 옮기면 어쩐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우리 힘으로, 우리 육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거 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누구나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 참 크다 그렇게 인정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고 나는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일단 가기는 갑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아니 그렇게라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나 갈 힘이 없어요. 나 뒤에서 밀어주세요. 그렇게라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선되어지는 것이 뭐다? 순종이다. 믿음인데 믿음은 무엇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너는 내가 데려갈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가 어디를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될 거야. 거기에 들어가서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1절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그 땅에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제 드디어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거둔 다음에 그 첫 예물을 어디로 갖고 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우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뭐하고 3절에 함께 읽습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터를 잡고 삽니다.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그걸 드리고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를 취하여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왜? 일반 성도는 하나님의 단 앞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제사장이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하나님의 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그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기도하기를 그 말이죠. 네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지금 예물을 가지고 와서 첫 소산 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손에 주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단에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해라? 너는 기도해라. 무슨 기도예요 지금? 감사 기도를 하죠. 감사 기도를 하죠.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 토지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란 말이에요. 예배하란 말이에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11절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뭐를 빠뜨리지 않아요? 레위인과 또 우거하는 객을 빠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파티하세요. 파티하는 거예요. 네. 즐겁게 파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시절이 있었어요? 일제시대가 있었죠. 일제시대에서 일제시대를 거칠 때에 이미 그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그 해방운동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주까지 가서 또 미국에 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직접 총 들고 싸우기도 하고 가서 미국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에서 해방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또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조시대 때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어땠어요?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진 이 나라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무슨 운동을 해서 광복운동을 했잖아요.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기도하면서 직접 뛰면서 칼로 싸우면서 옥에 갇히면서 그 많은 수난을 당하면서 늘 뭐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셔서 지금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성장시키는 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느냐.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뭐 이 나라 지금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나라 부강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일제시대에서 해방되어져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되게 부유하게 잘 경제적으로나 잘 성장하고 안정되게 지금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거 감사하지 않고 뭐만 구해요? 우리가 더 달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라 지켜달라고만 기도할 줄 알았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뭐하고?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감사보다도 뭐예요? 부족한 것부터 뭐예요? 부족한 것부터 우리가 없는 것부터 우리가 더 달라는 것부터 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왜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거 안 줘요? 누구도 며칠 전에도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도 잘 살고요. 누구도 잘 살고요. 누구도 잘 살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지내오고 있는데 왜 나만 가난해요? 나만 집도 없어요. 나만 돈도 없어요. 나만 뭣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그 심정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내가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원하시는 게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뭘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지금도 물론 풍족하지 않고 나도 집도 없어요. 하다못해 전세방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안 굶어요.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얼마나 내가 하고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책망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네가 지금 감사하고 있니?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지금 금요 저녁에는 뭐예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태 이 나라의 죄악을 제하여 달라고, 동성애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또 마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기 하니까 마약의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도 하고, 이 땅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우상의 단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 막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뭐 그 영적 싸움 하게 해달라고 깨우쳐 주시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저부터도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감사합시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정말 일제시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와 그 싸움과 그 헌신과 고난과 그 죽음을 무릅쓴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이요, 정말 이 신명기 26장 1절부터 이 말씀이 그냥 천님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슨 감사? 그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정말 일제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잘 살도록 번영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감사는 없고 변함없이 뭐만 해요? 지켜주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병 고쳐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정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먼저 해야 돼요. 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